우리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낭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와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은 외적으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재능 낭비죠. 결국 삶을 낭비하며 사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잘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를 처음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달라지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잘 살게 도와주세요.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싶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잘 살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그렇게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삶이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향해서 변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은 우리가 꼭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앞에 섰는데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명을 저버렸거든요. 여기 나온 제자들은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들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원래 직업은 어부였어요. 주님 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 그들 다 도망갔습니다. 사명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람 낚는 어부에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어요. 사명을 던지고 나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주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붙들 때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까? 미움과 원망 같은 그런 감정들입니까? 여러분, 잠깐 내려놓고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해보십시오. 그때 이 시간에 주님 분명히 여기 오셨거든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여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소개로 복음이 빛나는 부부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부부 생활에 관한 책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근데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역할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이들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역할을 통해 이루어야 될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진 거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노동하는 수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부부나 가정의 목표예요.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세우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의 역할을 무시해요. 남편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되는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오히려 무시하고 지배해요. 그러면서 그 일로 가정이 흔들리고 모두가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했는데 결국엔 내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다. 이게 바로 그 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뜻과 영광을 구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이 결국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일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체험들을 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아들이 없었는데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 아들을 낳았어요. 당연히 불심이 깊겠죠. 이분이 양쪽 연골에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았습니다. 그래서 두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을 서울에서 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제 동네 분이 입원한 분들 전도하러 갔으니까 기도하고 갔어요.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냐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두 다리를 이제 수술하고 나왔는데 마취가 깨니까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물론 이분이 뭐 예수는 안 믿으니까 천지신명께 기도를 했겠죠. 고쳐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천사가 왔더래요. 천사가 왔는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방 갔는데 제 얼굴이 천사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저도 뭐 좀 안 믿어져요. 너무 놀랄 일이죠. 다른 것보다도 천사가 내 얼굴이라는 그게 안 믿어지죠. 예.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근데 목회 안 했으면 이런 거 경험했겠습니까? 내가 목회했다 치더라도 전도하려고 그분한테 안 갔으면은 그런 일을 체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서는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 기도가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더 어려워요. 예. 힘들다고 추워지면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잘 살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멸망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뿐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 밭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못 내려 타 죽었어요.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는 좀 자라다 가시나무에 눌려서 더 자라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 비유에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마음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근데 이게 헛되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만 봐도 벌써 세 군데가 헛되어졌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밭. 우리가 하는 게 참 헛되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4분의 1이 있잖아요. 좋은 밭에 4분의 1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이걸 제가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1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는 제 어머니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거예요. 노력 많이 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머니가 꿈쩍도 안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불심이 보통 깊은 분이 아니고 장사하셨는데요.
농위에다 항상 단지를 이렇게 신주 단지죠 두셨다고. 그 장사에 돈 벌어오면 저녁에 돈을 다 피셔요. 밭에 펴가지고 거기 올려놔요. 그 다음날 그 돈을 썼어요. 그 정도로 그게 강한 분인데 꿈쩍도 한 3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30년 가까이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기도가 이렇게 돼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30년 하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 혼자서 보시다가 2년 보시다가 감동을 받고 스스로 교회를 가신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고 어머니 저기 시골에 계시니까 좋은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지만 방송을 통해 전도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딱 요맘때네요. 우리 추석 때 우리 4대조 제사를 지냈거든요. 추석 때부터 딱 없애고 예배를 드립니다. 요맘때네. 제가 경험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한마디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하셔서 그들을 멸망해서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밭의 비유라고도 하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는 똑같잖아요. 마음밭이 달랐을 뿐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요 마음밭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전에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 이제 김동현 목사님, 감리교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그분 강의와 내 책을 읽으면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분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대요. 어떻게 왔냐니까 저 형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형님이 가자 그러면 난 지옥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옥을 가는데 교회는 안 오겠냐고. 여러분 그렇죠? 결국 우리가 마음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인간관계를 자랑하지 말아요. 그렇게 친한 사람이 지옥 가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마음밭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씨를 뿌리는 것에 집중했어요. 여러 가지 전도법은 대부분 다 씨 말씀을 설명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씨가 아니라 그 씨를 뿌릴 마음밭을 만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죠. 역사가 증명해요. 기독교의 반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미국의 통일교회의 부흥을 놓고 사회학적 관점으로 연구를 했어요. 이런 결론은 뭐냐?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통일교가 부흥했느냐? 인격적 관계를 통한 전도와 부흥이라는 거예요. 집회한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한 건 아닌데 너무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는 분의 마음밭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아들이 교회를 꼭 왔으면 좋겠죠. 먼저 그 아들의 마음이 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오라 말만 하면 사이만 나빠집니다. 마음밭을 변화시키는 게 먼저죠. 뭐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그 마음밭이 변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10월 19일 날 이제 2주 남았죠. 여러분 오시면 전도 카드를 하나 날라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기도할 분 이름 써서 우리 같이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초청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초청하는 일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청 주일에 몇 명 왔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섣부르게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인격적 관계를 충분히 맺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섬기고 사랑하십시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우리 실적 올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일생에 딱 한 명을 전도해도 좋습니다. 먼저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도 좋지만은 한 가정이 한 명을 전도하면 어떨까? 우리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녀 친구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 영혼을 기도하자고 같이. 혹은 한 속회가 한 성교회가 신천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하자고 서로 힘을 모아서 전도하잖아요. 난 그게 참 신천지가 해서 나빠 보이지만 방법은 귀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거 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의미를 파악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 전도, 사랑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책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나온 이야기 있어요. 조카와 이모 이야기. 이 조카가 부모님이 없어요. 중학생인데 키울 데가 없어요. 이모가 얘를 키우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키워요. 그럼 참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둘이 안 좋아요. 툭 하면 싸워요. 조카하고 이모가. 특별히 신앙 문제로 싸워요. 이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 조카는 교회를 다녀요. 이 조카가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이모를 기도할 때는 막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현관문만 열면 이모 보고 하고 또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주는 목사님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애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그 현관문을 열기 전에 먼저 현관문에 손 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살게 해주세요. 그 문을 열었는데 이모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부모 없는 자기를 키우느라고 이모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또 그날따라 되게 늙어 보이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모를 와락 끌어안고 이모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엉엉 울었대요. 이모가 자기 고생을 알아주는 조카에게 감동받았겠죠. 같이 울었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아주 충성된 집사님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이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는 조카를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이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조카는 얼마나 뭐예요? 한심하죠. 철부죠. 철부지.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모가 자기를 얼마나 희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조카가 변하니까 이모의 마음 문이 열어진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내가 변하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의 마음 문이 열어질 거예요. 저는 그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